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일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뎀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에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므로 그가 보나보니 보라 머리맡에 쑥에 구운 납작한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서 묵었는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아가 산에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지진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이후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주님께서 또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참 드리길 원하며 또 오전 오후로 참 주님께서 참 주의 날에 기뻐하시는 그 날을 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드려 예배드릴 수 있으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24년도에 주신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는 교회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해서 이 연말에도 일단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며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눔에 앞서서 우리가 엘리야의 이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앞서서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 교회 트렌드 2025인데요. 이런 트렌드 시리즈의 책자들이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이 세대와 시대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 빠르게 파악하고 앞서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관심이 있는 그런 트렌드 시리즈가 이렇게 이번에도 나오게 돼서 저도 한번 이것을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교회 데이터에 대한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책으로서 한국 교회 트렌드 2025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현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요. 먼저는 그 다음에는 이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며 이에 따른 교회의 어떤 특정한 과제, 그렇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참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강조하셨던 시니어반, 그렇죠,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또 고령화의 그 인구에 대한 그 대상을 향한 초점도 맞춰줘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 그 책의 그 목록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2과에서는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는 그 제목으로, 즉 정신적 돌봄에 관한 제공과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정신적 질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입장은 이것이 섞일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정신적 질병은 올 수 없다, 어떤 그게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신앙적 자세죠. 그런 관점이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이것이 아니라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책 내용을 참조하면요,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주간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서 첫 번째는 우울을 답했습니다. 23%가.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 22%고요. 중독에 대해서는 7.3% 순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지난 2주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우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울.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심지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퍼센트 11%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주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응답이죠. 또 자신의 정신 건강이 걱정된다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25%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어렴풋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그쵸, 세상이 혼란스럽고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그 보호 아래, 그 어떤 방벽 아래 가려져 있지만 사실상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고 이 세상이 악하고 어려워질수록 우리도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 책의 한 데이터 연구를 기반한 웹사이트에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또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은 굉장히 이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세상이구나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 비슷한 기간에 이루어진 별도의 국민 정신 건강 설문조사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와 사회적 현상을 토대로 정신 건강의 문제가 이미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또 스며들고, 또 이것이 굉장히 어쩌면 심각하다는 것, 그죠?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 정신적 어려움과 건강까지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 트렌드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 현대 사회의 문제인가? 정신적 건강이 이 시대상에 두드러지지만 사실 이런 모습들은 성경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적 건강과 또 그것을 잃어버린, 그렇죠? 그것을 잃어버려서 우울한, 또 우울감에 빠진 인물들을 여러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라는 인물도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요나도 그렇고요. 또 우리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가 이제 신앙의 수제자였죠.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옛적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그런 우울감을 경험하셨다. 왜냐하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인물을 볼 수 있지만, 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영적 침체를 느끼는 인물로서 우리는 엘리야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엔 사실 우울증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엘리야가 이 전장인 18장 그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담대한 그 모습과는 다른 대조된 모습으로서 불안과 또 정신적 탈진, 영적 탈진 혹은 현대의학적 진단으로 우울증에 걸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정의 혹은 정적 침체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중독되지 않은 기대 가운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담학을 배울 때 이제 우울증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았었습니다. 중독되지 않은 기대 가운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어떤 우리의 이 정의를 우리 삶에 대입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곱씹다 보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이런 상황들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남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힘은 있지만 그조차도 이미 탈진해 버린 상태, 어떤 그런 무기력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순간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화되고 또 어려움을 닥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순간부터 이것이 지속된다면 혹은 이것을 계속 직면하고 이 안에서 가두어져 버린다면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비록 이건 용어적인 어떤 설명과 혹은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인간으로서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실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기적을 행하며 또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혹은 이러한 감정에서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엘리야의 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리자 엘리야의 도망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도망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아합 왕을 보면요, 엘리야의 승리를 이세벨에게 알리자 이세벨은 즉시 어떻게 하죠? 엘리야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않으면, 즉 그 갈멜산에서 함께 있었던 그 거짓 대언자들이죠. 그들처럼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라고. 이거는 정말 필사적인 각오를 한 것. 정말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아니면 나에게 화가 있으라. 이거는 여왕으로서 그렇죠. 이 선포는 굉장히 엄중한 무거운 선포였던 거.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브엘세발로 도망가게 되죠. 사실 브엘세발이라 하는 곳은 그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이지만 사실 여기서는 좋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최남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다 지역에 속해 있어서 안전한 피신처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곳에서 종을 남기고 우리 그 3절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3, 4절 말씀 보면 혼자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함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이제 브엘세발 같은 경우는 아브람과 이삭과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진 그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내버려둔 채 오히려 그 현실적인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에 결국엔 그것에 굴복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종들에게 맡기고 4절 말씀 보면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앉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좋은 의미가 아닌 이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에는 이제 영적 고립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브엘세발로 도망간 것은 그의 영적 고립과 또 그 고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로뎀나무로 들어갔다는 것은 결코 그가 햇빛을 피하여서 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발의 특징은 굉장히 뜨거운 광야와도 같습니다. 즉 그 자리에서 그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잠에 들게 되면 결론적으로 엘리야의 목숨은 그 뜨거운 더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놓아드렸던 그 모든 행동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 기도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고백은 자신에 대한 비교의식과 또 자존감의 상실을 드러냅니다. 근데 18장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그가 큰 승리를 거둔 대언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사실 큰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믿음 안에 있다가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도망은 단순한 신앙적 위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자였음에 불구하고 이제는 절망감과 또 외로움에 빠진 한 인간의 모습으로 된 것이죠. 왜냐하면 충족되지 않은 기대 가운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그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죠.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또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또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신앙의 위기와 고립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결과로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 깊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떤 어려움이 부딪힐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위해 따르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두려움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사실 늘 도전과 시험에 직면하죠. 우리가 신앙은 믿음의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승리에는 반드시 그 승리에 진노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간증에는 반드시 그것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죠. 신앙적 위기를 본다면 또 다른 부분, 우리가 방금 봤지만 두 번째는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4절에서 나온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당연히 그의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면요, 종종 자신의 상황과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인정은 사실 일시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나에 대한 가치는 사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고 그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우리 청년들은 참 많이 보는 게 바로 소셜미디어죠. 소셜미디어 그 인스타그램이며 우리가 그 안에 들여만 봐도 내가 얼마나 참 초라한 사람인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학업의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 또 여러 가지 참 비교가 있죠. 그리고 경제적 위기가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많은 비교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떻죠? 우리 본질적으로 또 우리가 외모와 체형에 대해서 그렇죠? 참 우리도 모르게 비교의식을 많이 느끼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또 거기에 빠져서 결국엔 그것이 우울증으로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과 신앙의 결핍으로 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은 사실 신앙과도 결부가 돼 있지만 의외로 우리의 이 사회적인 삶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잠을 못 자도요, 혹은 의외로 내가 음식 섭취를 하지 못해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 심란해지고 가난해지는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경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의 상황과 혹은 이런 심정과 그런 어려움 안에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부분. 뿐만 아니라 그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냥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그 회복의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5절에서 8절 말씀 먼저 보실 때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육신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5장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로뎀나무의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므로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릿맡에 수채 구운 납작한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엘리야는 사실 상실감에 빠져 그 로뎀나무 아래서 깊은 잠에 빠져들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죠?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권면을 통해서 육신의 회복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엘리야는 천사가 준비한 숯에 구운 빵과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회복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쩌죠?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만 집중할 수 있지만 그런 집중하는 사이에 우리의 육체적 필요와 또 필요를 간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영적인 회복도 있지만은 육체적인 필요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육체적 그 필요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의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또 올바른 영양 섭취와 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대 사회 속에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 그런 자신의 건강을 사실 돌보지 않고 해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지치면 당연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바로 육체적인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것을 먼저 회복시켰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계속 보시면요,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가 회복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과 어루만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아까 말씀을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어떻게 되죠? 일어나 먹으라.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도 음식이지만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런 영적 혹은 정신적 어떤 침체에 사실은 또 때로는 스킨십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루만져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주고,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또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사소하게 간과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들었을 때 어루만지는 그 스킨십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 정신의학 관련한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강조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영적인 것을 위해 그것을 추구해야 함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과 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육과 혼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뿐만 아니라 그것을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젠 영적인 것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12절은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한 자원도 준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회복에 대해서 봤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서 묵었는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의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므로. 이제 엘리야가 8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힘을 얻어서 육체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의 삶 호렙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으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신의 고통과 또 외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오직 나 홀로 남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 외로움과 또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거죠. 그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의 간증을 얻었으나 이제는 나 혼자 남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는 11절과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보길 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아가 산에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으며. 12절 말씀 보면요, 지진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이후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위를 터뜨리는 그저 산들을 가르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시죠.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후에 고요함 가운데 작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영적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눈에 보여야만 하는 혹은 보이는 현상에만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의외로 우리의 기대와 혹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음성은 굉장히 작고요. 굉장히 고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고요한 걸 참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요함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고요하고 작은 곳에 작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요함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면서요, 우리는 사실 수많은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다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뭔가 듣지 않으면, 그렇죠? 뭔가 들리지 않으면, 뭔가 정신이 없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 않다. 어떤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요한 그리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순간을 주셔서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길 원하신다는 거죠. 고요함을 우리가 필요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요함은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고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고요함을, 그 필요를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 우리는 그 작은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고요함 가운데 작은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스스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외부적인 소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지상 사역 가운데 그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무리들을 내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심에 거기 홀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도 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지상 사역의 방향을 정하셨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요함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함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 고요함의 중요성,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죠.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명령하시길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요,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그 앞절을 보면요, 5절에는 보인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심, 예수님 책망하심.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보다도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요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죠.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에 내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우리 삶의 적용으로서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에겐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큐티의 자체 그 정의 자체가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큐티가 귀여운 건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 우리에겐 굉장히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아침에만요? 아니요. 점심에 그 기회가 있다면, 점심에 내 직장 어딘가에서 내가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조용한 큐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내가 와서 자러 가기 전에 하나님과 조용히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조용한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은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이겠죠. 왜냐하면 아침은 내 하루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요함의 필요성과 그 가운데서 작은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이 고요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적용은 우리가 큐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요한 순간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근데 또 우리가 삶을 살면 이 고요한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도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회복하겠노라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나가도 내 마음에 자꾸 내 마음을 염려케 하는 생각들이 솟아나게 되죠. 이게 집중하다가 갑자기 알람이 띵 하게 울리면은 거기서 또 집중력이 흐려지죠. 만약 그런 좀 어려움이 또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잠잠히 있고 고요히 있으라 하시니, 바람을 그치시고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혼란스러운 이 마음의 이 내면의 폭풍우를 예수님께서는 그 또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린 모든 이 시간의 모든 영역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마음속에 폭풍우같이 잠재워지지 않는 염려와 세상의 문제와 또 나의 기도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의 폭풍우를 아시는데 그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두려움, 또 외로움, 그리고 그 가운데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고요하게 주님께 맡기며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제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이번 주에 있을 로또 당첨 번호를 하나하나씩 읊으면요, 아마 정말 귀 기울이면서 하나하나씩 다 적을 거예요. 저도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음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항상 진리였고 정답이었습니다. 음성을 듣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고요한 시간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며 우리 마음의 많은 어려움이 영적 회복을 통해서 또 평안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